오늘 시간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이라 쓰고 배려라 읽는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소와 쏙쏙 그 5대 제사법에 대하여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냄새나는 인생인데, 이 번소라고 하는 거, 번소와 쏙쏙이잖아요. 그 냄새나는 인생,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참되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00분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11장에서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죠. 즉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 구별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무엇부터 구별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부터 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과 다르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날 같아도 너무 같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 오늘날에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15장 11절 읽읍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율법이 완성된 지금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은 안 해야 하고 말이죠. 더러운 욕설, 수군수군대고 악독이 가득한 말은 우리 입에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 이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 있잖아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맛이 가게 되어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나쁜 남자에게 꽂힌다니까요. 말끝마다 18, 19 그러면서 말이죠, 욕하는 그 나쁜 남자, 그 나쁜 남자를 아주 박력 있다고 말이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오빠 따라가다가는요 아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욕설 영화 많이 하면 많이 보고 말이죠, 그런 걸 많이 듣고 그런 말이죠, 뇌에 린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는 여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한지 캐치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18이 가득한 그런 아닌 척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음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음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그냥 믿음의 자매들은 늘 덕을 세우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는 교회 오빠만 만나야, 그리고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부터 달라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애시당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 교제의 축복인 의로운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로 파상되어진 그 죄와 저주, 사망의 상태에 접촉되어지면서 노출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우선 여자들은요, 아이를 해산할 때 아주 저주스러운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고요, 남자는 노동의 수고가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땀을 흘리는 육체 노동은 안 하고 펜대만 굴리는데요. 그런 분 있어요. 근데 펜대만 굴리는 사람은요, 육체 노동보다 더한,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 스트레스의 수고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담 이후 범죄한 모든 인간은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면서 범죄의 스토리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 이 저주스러운 사망의 스토리를 언제 이어받고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이 원죄를 이어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산모들에게 특별히 정결케 되는 정결의식법을 주시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려니와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본래 해산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요, 절대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산모들에게 부정하다 말하면서 정결케 되는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냥 법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산모를 향한 아주 특별한 배려이고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힌트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요? 오늘 본문에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한 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산할 때는요, 월경할 때처럼 출혈할 뿐만 아니라 양수가 터지고 피부가 파열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깨지고 파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모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산모 우울증이 찾아오거든요. 출산 후에 4주 사이에서 심해지는 이 산후 우울감, 이게 산모의 75%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7, 8명이 흔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때 잘 케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 산후 우울증이 우울증 환자로 지속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큰 문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출혈할 때에는요, 율법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본문 4절에서처럼 성물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즉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산모를 향한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야, 예배 드릴 거 없어, 예배 드리러 올 것 없다니까, 몸이 아프니까 아주 푹 쉬어라, 쉬어.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은요, 그 자체가 엘샤다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징표를 주시는 그런 산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했다가 이제 8일째 되는 날은요, 그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계속 3절이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기에 포피를 벤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포경 수술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위생상으로 하지만은요,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쉽게 합니다만은요, 그 고대 시대 정말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수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도요, 어른 수준으로 피가 응고되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8일째 되는 날 최고의 수준에 오른다는 거예요. 피가 응고되는 응고력. 그래서 그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말씀 역시 과학적이고요, 참 위생적인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이 이때가 처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 할례를 처음으로 행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우상숭배에 아주 푹 쩔어 살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 중에서도요, 가장 질기다고 하는 그 자식 우상에 빠져서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자식 우상에 쩔어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칼을 들고 서신 것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 9절에서 10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계속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참 굉장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 보고 완전하라고 하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니요. 이건 참 너무나도 심한 요구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것도 지금 자식 우상에 푹 빠져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불안정한 그 99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스스로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족했고요,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 그 육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영적 후사인 이삭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영적 후사로 인해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무 자격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크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때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영적 소욕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너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표시해 주시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육체의 심벌에다가 아예 이걸 새기게 해주신 거예요. 야, 말이 그렇지요. 지금 99세 노령의 할례를 받으니 말이죠. 옛날에 이 다윗 시대에도 말이죠, 이 다윗 왕에게만 칼이 있었거든요. 철기 문화. 그 이전 시대, 그 고대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말이죠, 아마 석기 시대였으니까 돌칼 그거 가지고서 수술했을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뭐 제대로 잘라지기를 하겠어요. 상처가 말이죠, 아물지도 않고 아프고 쓰리고 뭐 약이 있던 시절입니까? 정말 얼마나 괴롭고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뭐 꿈과 야망, 욕심 뭐 그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저 피나고 아팠던 경험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거룩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변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인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할례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행하라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말이죠, 감사 감격 가운데 다시금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말이죠, 갓파더, 이 영화에 왜 열광합니까? 비록 조직폭력배를 다룬 영화이긴 합니다만은요, 바로 저들이 혈맹으로 맺은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를 나는 끈끈한 형님 아우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패밀리 뭐 의리 막 이래가면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하는 그 의로운 관계 때문에 열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혈맹으로 피로 맺은 관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고 나서 7일 동안 부정한 기간과 또 상처와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 출혈도 또 깨끗해지면서 회복되어지는 총 기간이 이제 33일을 합쳐서 40일이 지나야지만이 산모는 아이와 함께 비로소 하나님의 성수 앞으로 번제와 속죄를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는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4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려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산모라고 다 같은 산모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에 비해서 부정한 날이 2배인 14일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피가 완전히 먹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는 정한 기한도 남자아이 때보다도 도합 40일인데, 남자아이 때는 도합 40일인데 여자아이 때는요 2배인 80일이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5절 보도록 하십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수천수 수조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그 인생들을 관여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케어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세상 나라 임금도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그 거지인 홈레스 인생까지도 관여해 주셨어요. 또 시대 속에서 중세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도 돌보셨고 21세기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인류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들의 삶도 주장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인생도 깊이 관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무수히 많은 오고 오는 인생들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길을 관여하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노련한 운전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초보 운전자예요. 초보 운전자. 한 번도 안 간 인생길을 매일매일 불안, 초조, 근심,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초행길에는요 항상 서툴고 실수하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도 그렇게 서툴고 실수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보고 처음 다니는 거고요, 결혼도 처음 생소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안 낳아보고 키우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인생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길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요 조망만한 이 내 이성, 내 생각 가지고 말이죠. 이해, 납득, 공감, 수긍이 되어야만 당연히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그런 언약의 말씀 앞에서 아니 왜 산모가 아들을 낳아야만 40일을 그렇게 부정한데 딸을 낳으면 배나 되는 80일을 부정하냐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남녀를 차별하시는 거냐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딸을 낳았지만은 40일 만에 나가서 좀 예배드리고 친구들도 만나러 나갈 거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행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전혀 수긍이 안 되어도 그저 전능하신 그 엘샤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부정이라 쓰고 배려라 읽는다라고 했듯이 남아 선호 사상에서 쩔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고대 문화 속에서 약하디 약한 그 산모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배려와 보호와 사랑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요즘 시절이잖아요. 첫째는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들도 주변 사람들도 아들을 낳아야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에는 오죽했겠냐 그런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가 끊긴다는 것도 있겠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어요. 요즘은요 딸 둘을 낳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딸들은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남자들만 나가서 뭐 짐승을 잡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여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봉양할 의무조차도 없었어요. 열심히 키워서 남의 집에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 집에 귀신이 돼야 하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들은요 농사 짓는 일, 밭 가는 일, 장원급제해서 출세하는 일, 다 아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덕에 떵떵거리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산모는 딸을 낳자마자 순간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돼. 미역국도 못 끓여 먹고요. 상간도 못 하고 그날로 바로 일어나가지고서 대신 아들 못 낳았으니까 아들 대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 고대 시대에 요즘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세대 비일비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얘가 지금 바쁜 농사 짓는 시절에 말이죠. 세참 가서 나가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뭐하고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뚜벅지 같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지.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나 때는 말이지. 아침에 낳고 점심에 가서 그냥 농사일을 했는데 땡큼이라도 못하겠느냐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쿠사리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상간도 못하고 산후 우울증에다가 산모로서 온갖 구박을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까지 받잖아요. 한이 쌓여가지고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요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려가지고서 싸나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의 애시당초 이 율법의 말씀에 산모를 향한 특별한 배려와 보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아들을 낳을 때뿐만 아니라 딸을 낳을 때는 2배나 더 부정하게 하셨어요. 사실 배려, 사랑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당시의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아예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몸을 추스릴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요즘 시대에는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옛날 고대 시대 산모가 산간도 못하고 말이죠, 몸을 추스릴 회복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당장 일어나 가지고 뭐 밭일 농사일 나가라고 막 윽박지름을 당하고 말이죠,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생각에 말이죠, 정말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말이죠, 산모로서 죽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앵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산모가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사랑으로 이제 정결케 되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케 되는 기간이, 그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정결케 된다, 그렇게 정결케 되는 자로 인정받는다, 이건 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했듯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일단 이 출산을 통해서 산모는 아이에게 오리지널 신, 그 원죄를 이어받게끔 했고요, 아이는 그 원죄를 지는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그 인간의 부정은 비록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락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궁극적으로 부정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출산한 여인은 그 부정한 기간이 다 지나자마자 일단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야 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출산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잖아요. 이처럼 출산한 산모는 1년 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100%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이거든요. 100% 완전히 내가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평생 부정타고 저주 가운데 한탄하면서 한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배려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분비물, 그 냄새나고 부정한 콸콸 흐르는 피의 산혈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나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겠나이다. 또한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100% 희생하겠나이다.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자식 덕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육체를 위하여서 자녀를 키우지 않겠나이다. 영적 후사로 키우기 위하여서 세상에 속된 거 다 버리고 그저 100% 희생하겠나이다. 그렇게 산모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든 인류에게 오리지널 신, 원죄가 주어지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도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배려와 크신 은혜가 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산모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있는 자는 양을 가지고 오도록 했고요, 없는 자는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두 종류가 있는 걸 아십니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인데, 산비둘기는 도브라고 해서 뽀얗고 사진에서처럼 아주 예쁜 산에서 크는 비둘기고요. 집비둘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전. 뭐 세탁기에 넣는 그 피전이 아니라 산모가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잡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병약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잡아야 되는데, 이 집비둘기도 날아다니잖아요. 가둬놓고 키우지만 날아다니는데 이거 잡으려고 하면 뭐 병약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아서 둥지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끼 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거예요. 새끼 비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가져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야지만이 제사장이 너는 산열이 깨끗해졌다고 모든 죄를 속하고 정결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또한 부한 자를 특별 취급하지 않으신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특별히 더 배려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언약의 대, 축복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 거고요. 연약한 여성은 더 세심한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모두는 그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누구나 별 수 없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혈맹의 관계, 피로 맺어진 언약의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속죄를 드리고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혈맹의 관계를 새롭게 맺듯이 말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본문의 이 산모를 통한 정결의 법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된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흐르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배려와 순간순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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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들을 향하여서